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승리. 제가 그 주중에 리바운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당시 개봉했을 때 되게 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이제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번 수요일 넷플릭스에 딱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온다고 제가 화요일 날 보고 그걸 이제 찜해놨어요. 보려고. 이 영화는 존폐 위기에 처한 부산중앙고의 농구부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기회를 얻게 되어 이제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 뭐 좌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영화의 내용과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이 부산중앙고는 우승 후보 하나하나를 물리치면서 기적적으로 결승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예비 선수 부족으로 인한 체력 고갈, 그러한 이유로 결승에서는 큰 힘을 내보지 못한 채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당시 실화니까 당시 매스컴 또 영화 속에서 이 사람들은요, 이 부산중앙고가 보여주는 어떤 그 스텝에 대해서 막 기적과 같은 환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현 상황, 그들의 주어진 상황을 보면은 결코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한 팀을 상대로 연달아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거죠. 야, 기적과 같은 승리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겼을 때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영화를 자세히 보면은 결코 기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부산중앙고는 물론 뭐 듣보잡이지만 선수층도 두텁지 않지만은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젊은 코치, 뭐 프로 2군밖에 안 되었던 이 코치가 승리를 위해서 자신들이 겨뤄야 될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그 학교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했고 그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작전을 수립해서 우리 선수들한테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반면에 선수들은 이 자신들의 이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장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어떤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선수층이 굉장히 부족해요. 교체 선수가 없으니까 그 부족한 만큼 팀워크로 이 대항을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소수지만은 그리고 열세였던 이들이 승리의 행진을 한 이면에는 뭐가 보였냐면은 팀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책임 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몫, 그 이상의 몫을 더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 몫만 해야지. 내가 선택한 내 몫이 있단 말이에요. 한 어느 정도가 있는데,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승리를 이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가진 몫보다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책임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승리라는 관점으로 본문의 말씀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자, 이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이들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승리를 하기 위해 무엇을 염두해야 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우리 아까 사회자의 말처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승리를 해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목소리 조금 크게 하면은 피크 이거 하울링 좀 뜨니까 좀 낮춰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시간을 벌었죠. 참 그 불확실성한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고 또 다윗에게는 이 사람들을 붙여줌으로 다윗의 부족한 어떤 물자들을 이렇게 채우기 시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누구와의 군사적 충돌을 앞두고 있습니까? 압살롬. 자,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였죠. 후세의 전략은 뭐예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자. 그 철저하게 준비하면 뭐예요?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해서 더 많은 숫자로 우리가 다윗을 치자라는 거죠. 자, 그렇게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아마 오늘 다윗의 군대로 좀 숫자적인 계산을 해보면은 적어도 10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다윗의 군대는 고작 몇 천에 불과할 거예요.
뭐 어떤 학자들은 4천 정도다, 뭐 누구는 2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0단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적어도 10,000단이라는 거죠.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과 질의 싸움이다. 자, 다윗이 이 군사의 수가 10세이지만은 이 압살롬보다 앞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직력과 이 전투력, 풍부한 경험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이것이 다윗이 압살롬보다 앞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다윗에게는요, 풍부한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투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죠, 여러분? 가장 먼저 한 행동, 성경 읽었잖아요. 백부장과 천부장, 크고 작은 리더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리더를 세울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신뢰와 뭐 어떤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것처럼 다윗 이 진영에는요, 크고 작은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울 만한 수많은 리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군사가 4천이라고 했을 때 그 백부장을 몇 명 세워야 되는 거예요? 40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40명의 리더가 있다라는 거죠. 40명의 내가 믿고 맡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크게는 세 개의 단위로 나뉩니다. 누구한테 나눕니까?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지휘권을 남기죠. 자, 세 개로. 다윗은 리더들을 기준으로 군대의 조직을 지금 조직력 있게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의 건강성은 수가 아니라 조직력에 있다고 합니다. 수가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조직력.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처럼 한 사람의 스타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위대한 거는 하나된 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된 팀을 만드는 거는 뭘까요? 리더입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이게 굉장히 건강한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병든 집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리더란 뭔 것 같습니까? 리더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리더는 그냥 단순히 한 그룹의 수장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리더십에서 리더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리더는 곧 책임감이 있는 의식을 지닌 사람을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리더 하면은 좀 능력이 출중한 자, 스펙이 좋은 자, 이런 사람이 리더에 설 만하다,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리더의 특징이 뭐냐면은 능력자가 아니라 책임의식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는 제일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굉장히 조직력이 있고 탄탄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 군대는 비록 수는 적지만은 우리가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에서 분명히 느낄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100명이 좋습니까? 좀 서로 우리가 탄탄하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끈끈한 10명이 좋습니까?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후자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후자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은 우리 모두가 책임 의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뭐 크고 작은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소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부담 하나 가지려고 하지 않는 유령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는요, 교회됨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가 이기려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 군대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유령 군인들이 많아요. 그냥 허울뿐인 군인들이. 그럼 이 군대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많을 때 이 교회가 공동체가 굉장히 탄탄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어떤 것도 부담 하나 가지려고 하지 않는 유령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는 교회됨을 점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유령 성도만 가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 들죠. 왜 나만 해? 쟤는 왜 안 할까? 뭐 이런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런 불만을 우리가 잠재우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이 불만이 일어날 때 교회는 균열을 만들어 가는 거고, 우리가 비 오는 날 균열된 틈을 통해서 이 물이 새는 것처럼 사탄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책 보셨죠? 효선이가 맞나요? 민혁 전사님이 소개를 해서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어떤 사단의 방식들.
그 중에 하나는 뭐 어떤 균열과 교만과 그걸 통해서 역사한 어떤 사탄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책임 있는 리더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능력자, 드러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일에 내가 함께 분담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 책임 의식이 있는 공동체가요, 승리의 삶을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에는 이처럼 책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탄탄한 리더들이 있어요. 내가 적어도 이 100명을 책임지겠다라는 리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중심으로 탄탄한 군대의 조직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점이 다윗 군대가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첫 번째 강점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이 다윗 군대가 오늘 승리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강점이 하나 있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리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나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여기서 발견한 이 다윗 군대의 강점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건 전투에 있어서 명확한 목표 의식, 공통된 목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 봅시다.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의식이 뭐예요? 이 전투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다윗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적군을 많이 죽이는 게 이 전투의 핵심이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전쟁에 대한 공통된 이 공유하고 있는 의식은 뭐냐면은 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지금 이 싸움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내전입니까? 내전이죠. 그럼 내전에서 상대를 많이 죽이는 게 좋은 걸까요? 자기들한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길어져봤자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이득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 이 전쟁의 핵심이 뭐예요? 상대편의 왕을 죽이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참전했을 때 이들이 막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혹시나 왕이 참전했다가 왕이 죽으면은 자기들이 노력한 게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에 참여하겠다던 이 다윗의 의지에 이들이 모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다. 이것은 다윗의 군대가 만명이라는 뜻도 아니고 이 생명의 경중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만명의 생명보다 다윗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전투의 핵심이 왕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인지하고 있다. 그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군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같은 목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을 보면은 이 다윗 군대는 소수지만은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이 의식이 높은 집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이끄는 위대한 공동체의 특징은 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높은 의식을 공유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것을 비전 공유라고 말을 하죠. 비전 공유. 이런 공동체는 약할 수가 없고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공동체의 특징, 방금 말한 것처럼 같은 의식을 공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같은 의식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목표에 대한 집중력이 높은 공동체가 위대한 일을 하는 거죠.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같은 자리에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공간에서 또는 우리가 다윗 군대에서 똑같이 군인의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 4천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4천 명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 전쟁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겠죠. 만약 이곳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웃을 섬겨야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대우를 받아야 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이 공동체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시작도 못할 걸요. 오히려 균열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팀이 개인보다 위대한 이유는 같은 의식,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같은 의식을 공유하면은요, 행동도 공유하게 돼 있어요. 행동도.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맞추며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축구에 많이 비유를 해보세요. 아무리 스타성 플레이어가 있는 팀보다 위대한 건 뭐예요? 서로를 바라보며 패스를 하고 그렇게 팀워크를 다지는 어떤 그런 팀이 더 강력한 거죠. 같은 의식. 축구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같은 어떤 전술,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 더 대단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 모두가 힘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7월에 이제 필독서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눌 건데 뭡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보셨죠? 이 내용을 보시면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뒤엎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매일매일의 활동 속에서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삶은 외부인의 눈에 보기에도 세상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고 이 푸블리우스라는 이 주인공은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집단을 엿볼수록 그들이 그 집단의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악한 모습, 나쁜 모습이 아니라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보였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책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개인의 변화가 맨 나중에는 어떤 변화를 갖고 와요? 집단적인 변화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개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된 자들이 집단이 되니까 1세기 때 로마의 화재가 났을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모두가 우리의 것을 나눠주자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공유했고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은 방금도 말한 것처럼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기 기독교 지도자 오리게네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온 세상이 관중이 꽉 들어찬 극장과 같다. 그리고 그 관중들은 당시 기독교 신앙의 박해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지켜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초기 변증가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향한 세상의 공격을 똑같이 화려한 대답으로 반격을 한 게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행실에 대한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후자의 결과물인 거고 포인트는 뭐냐면은 착한 행실을 보고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도출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최고의 변증은 뭐예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내가 반격을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보이는 거. 초기 기독교 변증가이며 철학가인 이 펠리스가 있어요. 미누키우스 펠리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인해 낯선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합류한 것을 자기가 목격했다라고 기억을 해요. 기록을 해요. 기억이 아니라 기록. 그러니 이 기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일어난 어떤 변화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집단들에게 나타난 집단적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단적 변화가 이루어진 공통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닮기라는 공통된 높은 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집단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약속을 했던 것처럼 야,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이런 걸 하자. 그렇게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예수 닮기라는 높은 의식을 공유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멀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집단적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높은 의식에 대한 공유. 만약에 이 초기 기독교에 일어난 사건이 개인을 넘어서 그러니까 개인을 넘어서가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만 주어진 변화라면은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경험이 풍부한 책임 의식이 있는 리더들 그리고 같은 의식을 공유하는 다윗의 군대는 수적으로는 불리했지만은 질로서 그 어떤 질적으로는 압살롬의 군대보다는 더 위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질적인 그 높은 의식이 수를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압살롬과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승리를. 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이끌었는지 6절부터 8절 읽어볼게요. 시작.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죠. 지금 상황이 어때요? 다윗의 군대는 수가 적어요. 수가 적은 군대가 자기들보다 10배 그 이상이 되는 군대와 싸워야 돼요. 근데 결국엔 승리를 이끌었죠. 저는 이 장면에서 살수대첩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살수대첩 다 배웠죠. 누굽니까? 을지문덕 장군이죠. 그러니까 수나라가 약 100만 명, 뭐 정확한 기록은 100만 명이 넘어요. 113만 명인가 뭐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을지문덕 장군이 청천강으로 이들을 유도했죠. 근데 이들은 수가 많으니까 그냥 갈만했던 거예요. 뭐 물도 없고 말이 갈만하니까 갈만했던 거죠. 이때 100만 대군은 아니고 한 30만 대군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믿고 이제 올라가다가 근데 알고 보면 이게 계략에 걸려든 거죠. 어느 시점이 왔을 때 그 뚝을 무너뜨렸고 그 물에 휩쓸려서 다 이 수나라가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그 역사 중에 하나죠. 당시 고구려가 이 전쟁을 치렀던 방식은 뭐예요? 숫자가 적으니까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고구려는 이게 나라 자체가 평야가 아니라 산이 많죠. 굉장히 협소하죠. 그걸 이용한 거죠.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전투에 임했고 그 결과 큰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죠. 우리는 이 위대한 사건은 역사에 기록된 몇 줄로만 읽어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승리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 우리가 어디서 싸우는 것이 유리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전략들을 세우고 수정하고 뒤집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렇게 고민의 결과가 오늘의 승리로 만들어낸 거죠. 다윗 군대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적은 군사로 싸워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싸우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지 수많은 고민을 했을 거고 그들은 풍부한 리더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경험에서 답을 찾았을 겁니다. 다윗에게 전면전은 미련한 선택이죠. 전면전. 그렇게 많은 수의 군사에게 둘러싸여 포위당할 가능성이 있는 들에서 싸우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들이 어디서 싸웁니까? 숲. 몸을 숨길 수 있는 숲에서 전투를 하는 것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거예요. 숲에 들어가서 적은 수의 이 군사가 많은 수의 군사를 상대할 때 뭐 1대1로 싸웠을까요? 아니죠. 지형지물을 이용했겠죠. 덫을 놓는다든지 함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몰이를 한 다음에 화공으로 숲을 불태워 버렸다든지 뭐 이러한 전략을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점을 보면은 다윗 군대에는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상대하는 전략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경험이 풍부한 리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고 표현을 해요. 숲에서 죽었다. 이런 숲이 갖고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반면에 압살롬의 군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점이 있는 전투 공간은 어디예요? 누가 봐도 들이죠. 압살롬 군대의 핵심이 뭐냐면은 기마병이에요. 근데 이 기마병이 숲에서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나무 사이에 밑에다가 줄을 하나 걸어놓으면은 쓰러져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걸려서. 그럼 그 대열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들은 들에서 싸우는 게 유리하거든요. 기마병으로는. 근데 그들은 그 들을 포기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숲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 있던 거죠. 교만했던 거죠. 자기들의 수가 그들의 전략보다 더 우세할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점을 버리고 자기들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들의 어떤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압살롬의 군대는 어떠합니까? 패배합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우리는 이 단락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승리하는 삶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세상에서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게임 하나에서도 승부욕을 발동시키는 인간인데 인생이라는 중요한 어떤 게임 가운데서 누가 지고 싶겠습니까? 근데 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이 말도 지기 위해서 지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 포인트는 이기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 내가 겨뤄야 할 대상을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를 아는 거죠. 여러분 지피지기면 뭐라고 합니까?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이에요. 이게 이 두 가지 중 우리가 하나라도 놓치면은 승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잘 알지도 못한 채 이 마음이 앞선다고 해서 무작정 그걸 선택해 버리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탁월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기를 놓친 거거든요. 만약에 이 다윗의 군대가요, 자기들이 진짜 뭐 모두가 다 일당백 이상이다라고 자기들을 오판해가지고 들에서 싸웠더라면 어땠을까요? 100% 졌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숲으로 들어간 거는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한 행동인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리 만만한 무대가 아니죠. 또한 겨뤄야 할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출중한 실력을 가졌다고 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를. 아까 제가 영화 얘기했잖아요. 영화를 얘기했는데 이 강팀들이 부산중앙고를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부산중앙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게 된 이유가 나와요. 상대의 전략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허무하게 패배하는 거예요. 많은 수의 군대가 있어도 많은 물자와 자원이 있어도 패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집에서 경건훈련만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싸워야 할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 그라운드가 어떤 곳인지 잘 알아야 우리가 싸움이라는 것도 해볼 만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은 이 세 가지로 돌아갑니다. 돈, 권력, 쾌락. 이거는 어떤 리처드 포스터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것들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이슈들, 모든 뉴스들은요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뉴스에서 이제 나쁜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로 다 해석이 돼요. 돈, 권력, 쾌락, 성. 사람이 망가지는 것들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 빠져들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무너지지 않고 권력과 쾌락이 무너지지 않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완전히 이것을 선긋고 쳐다도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특성을 잘 파악해서 돈, 권력, 쾌락에 잠식되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선한 것을 도출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다윗 군대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 군대의 약점을 하나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군대의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다윗 군대의 가장 큰 약점이 뭘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강점들은 우리가 찾았어요. 그렇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어떤 리더들, 책임감 있는 리더들. 또 하나는 뭐였죠? 같은 의식을 공유하는 높은 의식을 공유했죠. 탄탄한 조직력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약점은 뭘까요,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 군대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다윗 자신이에요. 다윗 자신. 그는 한 공동체의 수장으로 전투에 임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다윗. 근데 다윗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해요? 적이지만은 자기의 아들. 그러니까 군사들한테는 굉장히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돼? 죽여야 돼? 말아야 돼? 1대1로 싸우다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죽이지 않고 이기는 것. 그러니까 살려서 이기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이 갭 차이가 커야 돼요.
우리가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전쟁 가운데서 상대를 죽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요구는 뭐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혼자 지금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전쟁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 전쟁의 수장인, 그러니까 병사들이, 자기 군대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적군을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압살롬의 행태로 보아서 이 사람은 한 번 전투에서 진다고 해서 포기할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봤을 때 끝까지 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며 왕권을 노릴 거고, 자기의 그 왕권을 얻기 위해서 다른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런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압이 이를 죽이지 않았나. 다윗은 살리라고 했지만은 살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요압이 그냥 그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살리면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살렸다가 또 다시 비슷한 일을 만든다면은 더 많은 무고한 희생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었을까요? 저는 아마 그래서 죽였을 거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아비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죠? 뭐 죽어도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그 마음이 안타깝게도 오늘 다윗 군대의 큰 약점으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가장 큰 약점은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이 다윗 군대에서 그 약점이 자기였던 것처럼 자신도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늘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타인에게 찾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욕망이거든요. 그러나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면은 문제의 원인이 꼭 한쪽에만 있지는 않아요.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자유가 허락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책임의식을 갖고 침투해야 될 어떤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에 우리는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의식, 또 하나님 만든 세상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여러분 별로 아닌 것처럼 우리는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연루되어 있는 겁니다. 단 1%라도 연루되어 있다면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도 저희 교회에서 가장 큰 약점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떤 부족한 리더십, 저희 부족한 영성,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나의 약점이, 내 자신이 어떤 공동체 약점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를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승리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모았습니다. 책임의식이 있는 리더들, 같은 의식을 공유하는 공동체, 깊은 고민과 풍부한 이 경험이 가득한 공동체가 오늘의 이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위와 같은 모습을 가짐으로 승리의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승리는 어떤 상대를 짓누르고 올라가는 승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모두가 함께 꿈꾸는 승리, 굉장히 이상적인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위의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꼭 승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도 무너지게 된 거고 압살롬이 조금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 군대가 오늘 승리를 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우리 삶에 승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해결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거한 상태에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승리조차도 나의 작은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 안에서 그냥 내가 움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겸손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마감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위대한 공동체를 꿈꾸고 높은 의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책임 의식을 다하는 크고 작은 리더들. 그러나 이 리더는 출중함, 어떤 능력주의자가 아니라 책임, 내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가 가득한 이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기를 소망하고, 이 교회가 작지만은 또 위대한 그 일을 해내는 탄탄한 조직력과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